전도서는 총 12장에 해당하는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7장을 다루게 될 텐데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해 위의 삶을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6장 전체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전도서를 쓰게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바람에 찬란했던 그의 모든 역사가 시커멓게 재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바르게 잘 활용해서 나누어 주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살피는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사가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내용들 참 시작은 좋았는데 그렇게 끝까지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는 못했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참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나, 끝까지는 못 갔더라도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것들이다 보니 재물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으니 아유 참 행복하겠다,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이 불어나서 넘치게 되었으니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귀한 명예도 얻었으니 아유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칭찬하고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죠? 자, 사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목적일까요? 자, 그 돈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바로 쓸 사명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떵떵거리며 자신이 얻게 되어진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자랑하고 뽐내며 사는 것이 세상적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남보다 높은 위치, 권력, 명예를 얻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 권력, 그 명예,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도와주라라는 거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은 이렇듯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면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방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 하나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노래 잘 부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싶을 수 있지만 노래 잘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질까를 고민하면서 사명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일까요? 운동을 잘하는 것,
아유, 뭐 운동을 잘하는 거 교회 다니면 그냥 잘 섬기고 또 뭐 어떻게 교회에 연관되어진 일들만 그냥 잘하면 되지 운동 잘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운동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일명 분위기 띄운다 이런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막 살아. 분위기가 막 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나 그냥 좀 소용되어질까? 무슨 교회에서 그 사람이 쓰일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사명으로 알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모여보세요. 그러면 괜히 올해 10년, 20년 같이 이렇게 지내고 했는데도 왠지 서먹서먹하고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럴 때 자, 분위기 살리는 이 사람이 그 공동체 그 모임에 딱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괜히 그냥 화기애애되어지게 되고 또 괜히 분위기가 그냥 따뜻해지거나 밝아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그저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그냥 웃기게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공간을 유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서먹서먹했던 그 관계들을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다시 말해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 활용해서 유익되게 만드느냐,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부합하게끔 화목하게 만들고 또 그 일들을 바르게 잘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참으로 좋은 곳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올바로 사용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죠. 천석구는 뭐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어때요? 뭐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걱정거리만 되니 받는 것이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차라리 안 받고 마는 게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받게 되어지면 자, 이것은 천석구는 천석에 대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석구는 만석에 해당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이것을 내가 뭔가 해서 얻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한 선물이고 또 이 선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느껴지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받을 때마다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든 누구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자꾸 그것을 부족하다 여기고 자꾸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피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얻게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게 되었다라는 이 공로의식. 이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자꾸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힘, 내 노력으로 얻게 되어진 것으로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함께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천석군 만석군이 얻게 되어지는 걱정, 근심, 이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지키나? 자물쇠 하나 사고, 경비원 묻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돈도 쓰고 그렇게 해놓았지만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도 누가 이렇게 도둑이 들어서 그거를 가져가면 어떡하나? 이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보다는 감사가 우리 안에 더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었다라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까지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이 은혜의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지면 걱정, 근심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부요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종기도 받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를 달아보려고 주신 겁니다. 달아보려고.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무엇을 행할 때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가 문제죠. 교만해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나만 열심히 해서 얻게 된 줄 착각하고,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확 하루아침에 걷어가 버리시는 일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재물만 그럴까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그 재물이 그를 더욱 망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라도 그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는 그래서 자신만 다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 혹여라도 받지 못한 것을 내가 조금 더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또 오래오래 그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것은 또 복을 받았을 때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었을 때 그것은 내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그것을 잘 사용하는 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것 큰 복이었죠. 거기에다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는 장수의 복도 받았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또 알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잘 키우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잘못 키우고 또 걱정 구덩이, 고통 구덩이 되어지는 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비록 100 자녀를 낳았지만 또 장수했지만
마음의 기쁨이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더라라는 겁니다. 자, 결국 그는 욕심으로 저주스럽게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말입니다. 끝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결국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는 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자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 못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년이라는 것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죠? 엄청난 세월을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바로 쓰지 못하면 결국 올바로 누릴 수 없게 되어지고 받지 않은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자, 인생이 수고하는 것, 옛날 말로 다 먹고 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죠? 자, 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어서 먹고 마셔도 어때요? 우리의 식욕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참 이 식욕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으면 자족하고 감사가 나오지만 자꾸만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 로마에서는 이 식도락가들이 있었대요. 식도락가들.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자,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방법은요, 어쨌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자, 그 사람들은 어떤 분량의 음식들을 차려놓은 음식들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들이 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하지 않고 배가 부르니 이 부른 배를 그냥 토해버리고, 억지로 토해버리고 또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어요, 그죠? 네. 단지 인간이 먹는 재미로만 산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먹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 재미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적이면서도 부지런한데도 별로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열심히 일하고 양심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얼렁뚱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어때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이 불공평하네, 제 멋대로네, 이렇게 자꾸 불평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병들고 또 마음이 병들면 우리 몸도 아파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땅에서만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만 전부라고 한다면 무조건 부자 돼야 되죠. 무조건 잘 살아야 되죠. 무조건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야 되죠. 자, 하지만 우리 이 땅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살아도 200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을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심판하시는 이가 이 땅에서의 삶에 그냥 무조건 흥청망청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값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하지만 작은 소유를 가지고도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살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허락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 우리에게 심판이 꼭 필요해요. 맞죠? 예.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는 부하고 강하고 귀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고, 강한 자가 그 강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모두에게 꼭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삶 자체만으로 불공평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괴로워하거나 그것으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 최후의 심판,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악한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행한 대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에 가서 이 땅에서 받은 것을 얼마나 제대로 잘 썼는가, 하나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시간 내가 잘 썼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내가 잘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 내가 잘 그 관계를 이루어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알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배워야 한다. 네, 부여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주어진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에 대해서 잘 감사하고 잘 인내하고 잘 적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주어진 것에 대해서 큰 것이면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가난한 때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이 가난에서 어찌되었건 잘 견디게 해주시고 또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십시오.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부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유할 때는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상상으로 또 마음으로 뭐 1000개와 집 100채를 짓고 200채를 짓고 어젯밤에 내가 저기 빌딩을 그냥 뭐 몇 평짜리 빌딩을 내가 몇 채나 샀다. 어우, 막 꿈속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꿈인데, 그죠? 다 상상했는데. 자, 차라리 조그마한 5평짜리라도 내 집이 있는 게 더 나아요, 안 나아요? 꿈으로 수백 평짜리 집을 사봐야, 건물을 지어봐야 그거는 꿈인데 차라리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도 붙잡고 살면 공상하는 것하고 참 비슷한데 땅의 재물,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고 또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모든 것 붙잡고 있다고 보면 내 마음만 자꾸만 흔들리게 되어지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허망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현재 지닌 그 이상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벌써 다 인도하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지어 놓으셨어요. 이미. 예. 아이가 임신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 이런 시간들을 거쳐 가셨겠지만,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려질 이름, 사용할 물건들 어떻게 해요? 찬찬히 미리 준비해야 안 해요? 준비하잖아요. 미리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다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준비해야 또 그것이 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정하고 섭리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자리를 다 멍석을 다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 앞에서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편은 이렇듯 끝없이 수많은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질그릇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하찮은 것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찮은 그릇이 그 토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아니 나도 밥그릇처럼 그렇게 존귀한 그릇을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똥그릇을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가는 길에서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는 부유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처지를 우리는 결국은 다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해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그릇을 각양각색의 그 쓰임대로 만드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내게 주신 처지, 환경,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한다고 결코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을 잘 운영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보십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 결국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기회를 바로 쓰라라는 말인데요.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밖에 쓰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참 인생은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밖에.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우리 오늘은 오지 않는 겁니다. 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은혜인 줄 알고, 자,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불평만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낙이다. 우리는 지나가고 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환한 태양빛을 준 그런 행복한 날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거대한 무엇인가 떵떵거리며 살만한 그것을 왜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순간마다 너에게 자녀를 주었고, 너에게 가족을 주었고, 너에게 먹고 살만한 음식을 주었고, 너에게 태양을 주었고, 너에게 달을 주었고, 너에게 공기를 주었고, 너에게 꽃과 산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에게 낙을 누리게끔 허락하여 주신 일상의 기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게, 무엇이 손에 엄청난 것이 부어질 때만, 손에 쥐어질 때만 행복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에 보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과거에 작은 부족들이 나름의 이 나라를 이루어서 그렇게 서로 싸워가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서로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중국 땅을 최초로 하나의 나라로 통일했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자, 그렇게 엄청난 땅덩어리의 왕이 되어졌으니 그 영광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내가 이 영광을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영원히 이것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신하들을 전국 각지로, 세계로 다 보내면서 불로장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약초를 찾아와라, 이렇게 보내기도 했던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었고, 얼마나 좋은 약재를 먹었고, 얼마나 좋은 것들로 많이 이렇게 누렸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큰 나라, 그 중국 땅이었고 그 나라의 왕이었으니. 자, 그런데 그 왕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한 100세 살았나? 자, 49에 죽었습니다. 49에. 여러분 진시황보다 더 오래, 더 나이가 더 적으신 분이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결국은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거예요. 더 오래 살고 있어요. 더 많은 좋은 환경들과 상황들을 보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네? 우리의 삶에 불평보다는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찾아보기 시작을 하면. 찾지 않고 불평할 거리만 찾다 보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불평과 감사는 바로 우리 주변에 병원만 가보면 알잖아요. 병원만 아이고. 네, 이런 비명 소리를 끊임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병원에 들어 누워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삼시세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내 다리의 힘으로 걸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내 두 눈으로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내 피부로 바람에 왔다 갔다 함을 느끼고, 이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만 찾으면 끊임없이 불평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1조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저기 100평짜리 빌딩이 없어요. 자,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꾸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이미 많이 주셨어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저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감사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삶 가운데의 이 결핍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서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자꾸 없는 것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있음에도 감사, 잠잘 수 있음에 감사. 이 밤에 잠 못 자는 분들, 피가 마르고 몸이 말라요. 그죠? 그런데 잠잘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물을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마시면 기도로 막 넘어가 버리거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물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 물 마실 수 있는 것도. 자, 결국은 우리 안에 이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 오늘 한 100가지씩 찾아보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하루가 그냥 즐거워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결국은
해 아래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고 말하는 선물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일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일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청소하면서도 아이고 또 이렇게 엉망 만들어 놨네, 이게 아니고 내가 건강이 있으니 이렇게 청소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아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뭐 자꾸 불평의 거리들만 찾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일들에 대해까지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 때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잘 해왔지만 내 자식 때들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막 끊임없는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세대가 흘렀습니다. 수많은 세대가 흐르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전 세대들이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습니다. 아이고 내 자녀 세대가 어떻게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나라가 걱정되네, 집안이 걱정되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정도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일하실 것이고,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꼭 믿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래서 재물, 부요, 존귀, 자녀, 장수, 이런 많은 복들 주실 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 하고, 바로 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잘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고생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라는 사실. 자녀가 여러분 날마다 그냥 인상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내가 이러려고 얘를 만들었나? 이러려고 내가 얘를 창조했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